하나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오늘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축복의 말씀 되고 또 은혜의 말씀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앞서서 사랑의 교제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통해서 위로받고 우리 인생의 문이 진실로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반면에 27절 말씀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나 나라는 다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약 나라가 249개국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국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국기 가운데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나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호주나 여러분 뉴질랜드, 영국, 스위스 같은 나라들 다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가 그려진 나라, 그 국기에 십자가가 그려진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선진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참 희한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세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나라가 미국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이 이렇게 강대국이 된 것은 그 사람들이 정말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해서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그 나라의 출발점이 뭐냐? 신앙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로마 카톨릭주의에 핍박을 받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102명의 성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라는 그런 시작점, 출발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건너오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교회를 가장 먼저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집을 세우기 앞서서 이 신앙의 사람, 청교도들은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렸고 그 두 번째로 뭐였느냐?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야 자신의 집을 세웠다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경제를 이렇게 돌아볼 때 세계 경제 지표가 되는 게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달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지만은 매일같이 1달러 가격이 얼마인지를 뭡니까? 이제 은행에서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보면 환율이 계산되면 약 1100 얼마로 이렇게 환율이 계산되는데 기준이 1달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달러 지폐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We trust in God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뭐한다?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달러 지폐는 단순히 지폐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서가 바로 1달러이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백성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그러한 표준이 되는 것이 1달러 지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돌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알기 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3세기 3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무슨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에 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은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었고, 또 죄가 그 마음의 역사에서 마귀가 그 마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던 아담과 하와는 저주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진실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뭐가 된다?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였던 다윗을 보더라도 그는 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피한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면 피하려는 본능적인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피하지 말고 그 문제와 대항하고 싸워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 속에, 이 짧은 구절 속에 무려 2번이나 말씀하시기를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고 강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는 그 마음에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힌 나라인지 이 요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황무지처럼 만든 원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영혼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요나는 이 미움의 그런 마음이 있었던 요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서 구원받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괴롭힌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에 일본 사람에 대한 참 마음에 많은 미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하는 그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살리라, 이렇게 말한다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혹은 직장에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혹은 내가 정말로 나를 괴롭혔던 그 친구나 왕따를 시켰던 친구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예, 하나님 그렇게 하죠 라고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는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다시스, 즉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도망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도망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결국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 3일 후에 그는 니누에서 가까운 곳에 던져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선한 것인 것을 우리 알기 원합니다. 순종하면 평안하고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순종해야 그 삶이 형통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다시 요나는 하나님께 붙잡혀가지고 그가 피하려 했던 그 일을 다시 해서 니누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순종하면 환란이 없을 거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때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가 순종해야 복을 받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아서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하고 땅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또는 내 생각에 맞지 아니하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그 방법과 하는 방법이 달라서 정말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말씀에 피하고 그러다가 인생에 고난이 오고 환난을 받는 사람들을 볼 때에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일단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하면 우리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길이 열려지는 것이고 축복의 자리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은 진실로 정말로 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낯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우리가 하나님 도망친다고 해서 정말로 아담과 하와가 정말 얼굴을 피해서 무화과 나무 밑에 숨는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겠습니까? 다윗은 여러분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사이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 역시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하늘 끝으로 막 달려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지만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결국 하나의 바다 끝에 가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했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뭐가 되느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디모데 4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 데마가 나오는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다가 정말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 편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지난 1년여 동안에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낯을 가까이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인생이 불행해졌고 웃음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웃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기 주의라 부탁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이 회복되기 원해서 또 기쁨이 소망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탕자가 아버지 얼굴 피해서 멀리 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아도 오히려 그에게는 극심한 고난과 고통이 왔고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렸고 돼지와 같이 생활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 얼굴을 정말로 다시금 보았을 때에 그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이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더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그 인생에 정말로 이 일로 인해서 사자굴에 그가 던져졌지만 그는 결코 사자밥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환난이 끝났을 때에 여러분, 그의 이름이 더 높아졌고 그 인생이 더 평안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련과 환난이 끝나면 그를 더 높여주실 것이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이기시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정말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낯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가까이 하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서 제가 정말 안타까울 때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복된 일이고 형통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처럼 순종하지 않고 자기 길로 가다가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참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삭에게는 아시는 것처럼 쌍둥이 2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에서는 형이었고 야곱은 동생이었는데 형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에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정말로 육신적으로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아버지 이삭과 친밀하고 정말로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과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들에서 사는 사람, 거친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동생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에서에 비해서 많이 갖지 못했습니다. 늘 그러나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결국 누가 복을 받고 형통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헬과 또 레아의 이야기도 잘 알지 않습니까? 라헬이 얼마나 남편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나 이 라헬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레아보다는 많이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레아는 정말로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렸고 하나님께 더 간구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결국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던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도 만들어 주셨고 유다도 낳게 하셔가지고 예수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정말로 길을 열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남편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가정이 형통하게 되고 자녀들이 축복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고통의 아들입니다.
야베스라는 그 자체 이름이 고통, 아픔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부모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제보다 존귀한 사람이 되었고 그의 지경은 넓어졌고 그의 삶은 형통하고 풍성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야베스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주를 멀리하는 사람은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 성경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느냐? 옛날에는 다 약속에서 멀은 백성이었고 외인이었고 이방이었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으로 누굴 주셨느냐?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 보혈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유일한 방법이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하늘의 복을 받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게 뭐냐? 정말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시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해야 그 인생에 열매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정말로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게 뭐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죄가 있을지라도 마음에 아픔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고 다시금 정말로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인생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는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정말 마음의 결단을 내리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복이라는 이 사실을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판에 새기고 늘 기억하면서 그래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내가 내 인생에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막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잘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가 돼서 망하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임을 꼭 깨닫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의 일까지도 복을 받으시고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세상 사람의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남편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여 진실로 주의 낯을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다윗처럼 그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 원합니다. 주를 가까이 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시고 저주의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멸망의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여 이 몸된 예사랑교회와 이 한국교회 하나님 유리방황하고 하나님의 낯을 멀리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임을 깨달아서 매주마다 날마다 주를 가까이 하게 하셔서 하늘의 하나님이여 이슬과 땅의 기름짐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다 형통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주의 얼굴 보기 위해서 왔사오니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실로 레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더니 하나님께서 그 후손과 자녀에게까지도 복을 주신 것처럼 그 후손과 자손의 일까지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